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시죠? 예.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도 기도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간다, 이런 접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때는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왠지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약해지고 흐려지는 안타까운 현상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기도가 먼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저는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 드린다라는 이런 개념보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어떤 세계를 맞이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35편에 있는 이 내용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될까요? 다른 사람 저주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될까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살면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아프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 저 왼수가 한 번, 두 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계속해서 너무 힘들게 합니다. 좀 저 왼수를 없애주세요.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요, 속상하면 저 왼수가 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비즈니스 하다가 여러분에게 막 사기치고 여러분들의 것들을 막 이렇게 뺏어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망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갖다가 막 뒤죽박죽되게 만들어 놓고, 그런 어떤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무도 동감을 안 하시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의 큰 굴곡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 저주의 씨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가 망하게 하시고 쓰러지게 하시고 그래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기도, 정당한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약적으로 보면 이건 별로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교훈대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에서는 별로 탐탁하지 않은 이런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제가 다윗의 마음을 읽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 이 땅에 악이 성행해서 되겠습니까? 이 땅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 마음 위로해 주시고 내 억울한 거 풀어주시고 그리고 내 손해본 거 보상해 주시는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온 천하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원수를 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지금 이야기한 거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달라요?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목적이 달라요. 처음에 그 기도는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내가 억울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속상해요. 못 살겠어요, 주님.
나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나중에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저 억울한 건 참겠어요. 저 힘든 건 견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는 걸 제가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35편에 있는 내용은요,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터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재판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습이 나오고, 세 번째는 홀로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 이게 이제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8절까지 있는 이 내용은 재판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9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에 있는 그 내용까지는 자기의 마음속에 이 전체적인 하나님 앞에 간절한 호소를 드리는 호소의 기도가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앞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툰다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다투는 걸 말하고요, 이 싸운다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내 대적과 하나님이 대적을 해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십시오. 지금 편이 둘이에요. 내 편, 그리고 내 대적.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과 다투시고 싸워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나를 공격해오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 방패를 들고 다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나를 직접적으로 해하면서 내 가슴을 후벼 파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일어나셔서 모든 것들을 막으시면서 내가 이 사람을 구했다. 내가 김 목사를 내가 보호하고 있다. 내가 정 목사를 내가 보호하고 있다. 내가 새벽교 성대 아무개를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들은 내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로 물러가 낭패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네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케 해주십시오. 나를 해하려고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자에게 물러가게 하시고 낭패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지 네 가지를 구합니다. 내 대적이 부끄러워서 수치를 당케 하시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가 물러가서 낭패를 당할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네 가지 청원을 드리고 있는 이런 마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이 대적들을 완전히 물러가게 하시는데 5절의 말씀 보니까 바람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 주시옵소서. 6절에서는 저의 길이 어둡고 미끄러지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기서는 어둡고 미끄럽게 해달라고 하는 건 도망도 못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희는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웅덩이 안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어요. 내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저 인간이 나를 계속 무고하게 해하려고
함정을 파서 밀어넣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런 대적들을 졸지에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파는 웅덩이에 스스로 들어가서 그 그물에,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자기가 걸려서 망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9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저 원수가 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안 나오나요?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은 그럴까, 이 생각에서 머무르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저 원수들이 멸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전쟁터에서의 싸움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이 다윗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로 즐거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에서 보면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11절에서 또다시 재판정에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거짓말을 하는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 일들로 나를 신문하고 다그쳐갖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외롭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데 저렇게 거짓말로 나를 몰아세워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대한 데 선을 베푸는 일들을 했습니다. 저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다가갔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셨다는 겁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이 쌓여져서 오히려 원수가 멸망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의 곡함같이 하였도다. 친구처럼 형제처럼 안타까워했었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보다도 더 슬퍼하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냈는데, 내가 환난을 당하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사람들끼리 막 모아갖고 그 모아진 사람들끼리 서로 희희낙낙하면서 저거 참 잘됐다고 그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라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는 그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고 위에서 늘 축복하고 용서하고 또 감싸주는 이런 기도를 하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내가 조금 어려워지고 내가 조금 힘들어지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박장대소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런 화살을 쏟아붓고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쳐다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법정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것도 거짓 증인으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 무고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아놓고 나를 조롱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요,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도다 하나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보면서 잘 됐다고, 내가 볼 걸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나님 제발 좀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다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그들이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했는지 다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잠잠치 마시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공판은 공정한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공정한 판단을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하나님 하세요.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좀 개입해 달라는 겁니다. 이제 멀리 떨어져 계지 마시고 이제는 제발 개입하셔서 내 억울하고 힘든 걸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로 그 마음의 일을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 저렇게 잘난 척하더니 저렇게 앞서서 뛰어다니 저렇게 망하고 저렇게 다 무너지고 말았구나. 자, 잘 됐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내 멸망을, 나의 그 고난을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그 모습을 기뻐하고 또 그 모습을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신지 늘 항상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로 꽉 차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또 마지막 28절에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바라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아까 9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18절에서 내가 대회 중에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28절에서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억울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속상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손해를 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원함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개인적으로 힘든 거 이거 풀어가려고 하면요, 복잡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탄이 좋아할까? 누구하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점점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아지고 교회도 복잡한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물리치고 그 사람하고 상대 안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힘들지만, 또 주변에 또 사람들도 또 힘들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품고 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러면 의외로 생각이 간단해지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의문들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탄을 좋아하게 할까? 난 하나님의 종인가? 사탄에 끌려다니는 노예인가? 너무 분명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민할 게 없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모두의 마음속에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심되는 내용이 바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내용, 그 중에 이제 핵심이 6장입니다. 6장의 핵심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핵심이 주기도문입니다. 6장에서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요구를 했을 때, 그래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기도 이렇게 해라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기도의 핵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금 제가 뭐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나오는 게 무슨 종교 같고 무슨 외식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지 모르는데요, 혼자 있는 것과 둘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능력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분명하게 느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특별히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나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모든 일들의 방법과 그 대상들을 내가 제한합니다. 내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일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갖고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향해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런 삶의 기도는요, 언제나 더 해달라고 다고 하며 다함이 없는, 그래서 만족함이 없는 이런 인생의 길에서 늘 헤매고 목말라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들은 내게 허락되어 있는 것들을 나누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구체적인 이런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이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서 마지막 결론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한두 절 넘어가면서 7장으로 넘어가면 7장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비판하지 말라. 누구를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걸까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외식으로 사는 사람, 외식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외식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이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못난 모습입니까? 그래서 좀 한마디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퍼져나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두마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판하지 말라.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봐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데 저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일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악한 행위들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공의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이 일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 이하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언제 구합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필요한 걸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입으로 간구해죠.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마음속에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언제 찾죠? 잊어버린 것들을 찾습니다. 무엇으로 찾습니까? 눈으로 찾는 겁니다. 마음으로 찾는 겁니다. 계속 주변을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내게 꼭 있어야 될 것들인데 내게 중요한 것들이 빠진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 더 나가서 닫혀져 있는, 막혀져 있는, 앞에 장애가 놓여져 있는 것들을 그거를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이 닫혔으면 그냥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드려서 하나님 열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래서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눈으로는 찾고 마음으로는 찾고 그리고 손으로는 두드리고 발로는 찾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응답하실 걸 믿으십니까?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애들이 부모에게 뭘 요구하면 부모는 그 애들이 원하는 걸 줘요, 안 줘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인들이 그 떡을 굴 때 보면 떡을 갖다가 늘 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같이 무슨 뭐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탄불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큰 통에다가 그 불을 떼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돌멩이를 놓고, 큰 돌멩이, 작은 돌멩이, 모래 같은 돌멩이를 놓고 큰 불을 떼어 놓으면 그러면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빵을 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해놔요. 애가 들어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애가 들어와 갖고 엄마 나 배고파.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예? 근데 금방 올려놔갖고 아직 안 익었어요. 안 익은 거 주겠어요? 엄마디? 안 주죠, 아직. 그러니까 엄마는 좋은 걸 주기를 원하니까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노릇노릇하게 익었어요. 엄마 배고파, 빨리 주세요.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그런데 너무 뜨거워서 지금 주면 뒤어요. 그래서 지금 못 줘요. 그래, 이제 다 노릇노릇하게 익었어요. 또 적당히 다 식었어요.
엄마 너무너무 배고파요. 빨리 주세요.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물어보는 게 수상하죠, 그죠? 아직 못 줘요. 왜냐하면요, 처음에 밀가루를 반죽해 갖고 잔잔한 모래 같은 그 위에다가 눌러 놓으면 밑에 뭐가 박혀요? 돌멩이 같은 게 박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상한 말이 나오잖아요.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떡에 뭐가 박혀 있는 거예요? 돌멩이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밭이 돌짝밭이에요. 그러니까 돌멩이 빼낼 때까지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냐. 고기 그냥 그물에 다 걸린 거 그대로 갖다가 주면 그거 바켓에다가 손 집어넣으면 거기서 물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다 골라서 필요 없는 거 버리고 좋은 고기들만 해서 자녀에게 주는, 이 부모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것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말로는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인생을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조금만 손해를 보게 만들어도, 누가 나에게 조금 억울하게만 해도 못 견뎌하면서 그 사람 제거하고 그 사람 쓰러뜨리는 게 목적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낭비하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1절 다음에 뭐가 나오죠? 우선 대답부터 하시고 찾아보시죠. 11절 다음에 뭐가 나오죠? 12절. 12절이 뭐죠? 자,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내가 먼저 대접합니다. 왜 내가 손해를 보고 먼저 대접합니까? 이유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채움을 받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거니까 나는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높이는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비역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뭐 때문에? 정 목사님이 목회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또 섬기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한번 뭔가 그래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사건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힘이 없는 기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속상하고 내가 힘든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일들을 위해 주여 세이비어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마음을 주님 앞에서 넓혀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면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속이 점점 좁아지는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살면 살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속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로 부흥의 역사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함께 모일 때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혹시 비즈니스 하시나요? 아니요. 그럼 우리 장로님 비즈니스 하시죠? 제가 장로님 비즈니스로 해서 기도한다고 제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장로님 비즈니스가 잘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장로님 가게 앞에 장로님네하고 똑같은 물건을 파는 그런 가게가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 가게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건 사러 갈 땐 꼭 그 앞집에 가서 물건을 사와요. 그럼 제가 기도를 지금 정말 간절히 잘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장로님네 가게가 딴 데보다 10센트가 죄송해요. 10센트가 비싸다 그래도 제가 거기 가서 사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부흥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 부흥을 위해서 자존심을 좀 포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체면을 포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물질도 포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나름대로 내 시간이나 내 프라이버시도 포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세이비어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냐 그러니까 가슴이 뜨끔해서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너무너무 간절히 원해서 목이 메서 아직 올라오지 않는 겁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세이비어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도록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부흥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거, 속상하고 여러 가지 장애가 됐던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여러분 시간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희생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고 내 체면과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심령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